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함께 우리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11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코로나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해나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도 지금 앓고 있어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은 조금 힘이 많이 드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잘 또 견뎌내고 이겨내는데 며칠 아프고 또 그러면 되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르신들은 특별히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언제 정점에 이르러서 어떨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정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회복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 잘 무사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코로나가 양성이 나와서 또 병원에서나 보건소에서 또 선별진료소에서 확진을 받으셔서 이제 자가격리가 되시면은 조금 몸이 어떻게든 잘 살피셔야 됩니다. 조금씩 갈수록 조금씩 좋아지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갈수록 조금씩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걸 잘 판별하셔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근데 안 좋아지고 있다. 특별히 호흡하는 것이 좀 힘들다. 그러시면 연세 드신 분들 60세 이상은요. 호흡하는 것이 힘들면 부산 시청 민원실에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전화하시고 너무 숨쉬기 힘들다. 자꾸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을 병원에 입원시켜 줍니다.
요새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매일마다 시청에서나 또 민원과에서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리 못할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혹 우리 성도들 중에서 지금 방송을 또 보시고 계시는 성도들 중에서 우리 권남인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걸렸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렇지만 호흡이 좀 안 좋아지고 계속 이렇게 더 아픈 것 같다 그러면은 지체하지 마시고 부산시청 민원실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죽겠다 자꾸 이야기하시면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또 가서 집중치료 받을 수 있으니까요. 꼭 이 팁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사람도 자꾸 힘들다 죽겠다 살려달라 그러면은 마음이 더 가잖아요. 저 의사가 제게 그런 말 해주더라고요. 힘들면 죽겠다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하나님께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의 도움 아니면 안 되고 주님의 능력 안 되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기간 중간에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중에도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환경만 너무 바라보지 말고 이 환경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자리를 지킵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창세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만들어졌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의 창조 그리고 인류와 문명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지는 이야기, 사람이 만들어지는 이야기 이거 어디에서 듣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아니면 말하는 데가 없어요. 성경이 아니면 말하는 데가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문명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여러분 창세기 성경이 아니면 말하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내용입니다. 즉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삼으시는 이야기,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는 이야기.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 4명의 족장 이야기가 50장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특별히 37장부터 50장까지 참 많은 분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50장까지 계속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38장에 보면 갑자기 야곱의 4번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장 전체가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 유다와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세상을 구원하는 구속사적인 역사가 이 유다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그 구속사적인 이야기가 이 유다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런데 오늘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 메시아의 조상이지만은 예수님의 조상이지만은 이 유다의 이야기는 참으로 많은 부도덕한 실수와 허물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창세기 38장이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읽기에 좀 민망하고 부끄러운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행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나 실패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침범당하지 않으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물론 훗날 이 유다는 메시아의 조상으로서의 면모를 갖춥니다. 오늘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38장이 끝나고 난 뒤에 유다는 메시아의 조상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집니다. 그러나 그의 젊은 시절의 모습, 오늘 38장에 나타나는 그의 젊은 시절의 모습은 정말 실망투성입니다. 정말 실망투성이 유다에 관한 이야기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에 실수하고 허물이 있다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을 때에 실수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실수하고 허물이 다 있습니다. 사탄은 그런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허물, 실수를 가지고 자꾸 정죄합니다. 너 그랬잖아. 너 그것밖에 안 되잖아. 자꾸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를 좌절과 절망에 빠뜨립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실수와 허물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8장의 이 유다의 이 실패, 유다의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시작이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로부터 떠났답니다. 이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났다는 것은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났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표현하는 것은 유다가 그 형제들에게 미운 마음을 가졌거나 섭섭한 마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또는 이 형제들의 위선에 이 유다가 마음의 고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보기 싫어졌다는 것이죠. 이 형제들은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의 중재로 이집트 애굽의 상인에게 노예로 이 요셉을 팔았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와서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에 숫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을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버지 야곱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통곡했고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 아버지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위로가 안 된 거죠. 이 아버지가 계속 슬픔에 빠진 것을 이 유다가 본 것입니다. 그런데도 형제들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마 유다가 상처와 분노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요셉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죄책감, 물론 살려서 종으로는 팔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요셉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이 유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집에 더 머물지 못하고 가나안 땅 아둘람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 히라와 어울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서 이방 족속이 가는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형제들이 보기 싫어서 그 집을 나와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야 할 곳,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싫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을 떠나 가나안 아둘람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 히라를 친구로 삼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데리고 가서 동침합니다. 그 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수아의 딸입니다. 수아라는 사람의 딸입니다. 보면 유다의 이 결혼이 아주 간략하게 소개됩니다. 보고 데리고 동침하니라. 2절에 보고 데리고 동침하니라. 지금까지 할아버지 이삭도 아버지 야곱도 아내를 얻는데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분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 먼 길을 가서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물 좀 달라 할 때 낙타에게 물을 주면은 하나님 주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해 나가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하죠. 그런데 유다는 딱 3단어입니다. 아내 넣는데 보고 데리고 와서 동침하니라. 부모에게 물을 수도 없고 그리고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선조들의 뜻을 따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즉 유다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신앙의 잣대로 결혼할 것을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가나안 사람의 딸을 취해서 데리고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올해 결혼한 쌍이 20만 명이 안 된답니다. 20만 쌍이 안 된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조사 이후로 가장 적은 수치랍니다. 정말 결혼하기 힘든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죠. 젊은이 수도 적고 그리고 직장과 주거 문제가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서 결혼이 참 힘들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서 배우자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너무 중요하죠. 안 좋은 만남을 가질 바에는 혼자 사는 것이 100번 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그렇게 또 젊은이들은 결혼을 생각할 때에 다 자기 기준이 있죠. 어떤 사람은 능력을 보고 또 외모를 보고 성격을 보고 집안 배경을 기준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결혼은 이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유산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가? 이것을 꼭 살펴야 됩니다. 꼭 살펴야 됩니다. 믿음의 기준은 옵션이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하는 그런 선택사항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뭐 부모 말 잘 듣습니까? 특별히 결혼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합니까? 내가 하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목사님 저도. 아버지가 선을 봐라 그러면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아버지가 삽니까? 제가 살죠. 제가 그랬어요. 목사가 그러니 뭐 요새 아이들 다 그러죠. 해놓고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전부 다 부질없는 것이라. 전부 다. 예수 믿으면 아무하고도 살아도 되는 것 같아요. 제대로 믿어, 예수를 제대로. 예수를 제대로만 믿어. 교회 나온다고 다 믿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 마음대로 절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정말 날마다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우는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여러분, 자식 농사 잘 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식들이 공부 잘해서 명문대 나오고 연봉 많이 받고 대통령 되고 이런 것이 자식 농사 잘 짓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믿음 잘 이어받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전승시켜주면 저는 자식 농사 정말 잘 지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그냥 우입시다. 그냥 예수님 말씀처럼 눈물로. 어거스틴이 18세에 여자를 알아가지고 가출해서 살림 차리고 마니교라는 이상한 이단에 빠져들어가서 살아가니 그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날마다 웁니다. 그러면서 교부, 당시 목사님 어거스틴을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서 우리 아들 어거스틴을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니 그 교부 암브로시우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위대한 사상가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철학가가 됩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유다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가난한 사람 수아의 딸을 그냥 취해서 결혼하고 맙니다. 자기 눈에 좋아서 그냥 보고 데리고 와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과 오난과 셀라 이 세 아들을 낳습니다.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다 이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십이라는 이 장소는 가나안에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좀 더 블레셋에 가까운, 좀 더 깊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십이라는 말의 뜻은 쏙이다 그런 뜻입니다. 쏙이다. 이 땅 이름이 쏙이답니다. 내가 거십 땅에 간다, 거십 간다 그러면 쏙이는 땅에 간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 땅이 타락하고 거짓과 속임수가 많았으면 그 땅 이름이 거십, 쏙에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지금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처음 아버지 집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 헤브론에서 형제들 보기 싫다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아둘람에 살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자식들 낳다가 들어가는 곳이 거십이라는 땅 속으로 계속 점점 더 하나님의 집과는 멀어지고 가나안 속으로 들어가는 이 유다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서, 첫 번째 아들 엘을 위하여서 가나안 여인 중 다말을 데리고 옵니다. 자기도 가나안 여인 데리고 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여인 중에서 하나를 취하여서, 다말을 취하여서 자기 큰아들 엘에게 줍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가 큰아들 엘을 위하여 며느리 다말을 데리고 왔는데 그만 엘이 죽어버립니다. 성경은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엘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서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표현에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엘이 처음입니다. 첫 번째 살인이 있었던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은 가인을 직접 손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다른 사람이 가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은 하나님이 죽이셨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얼마나 악했는지요. 너무 악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죽이시는 거예요. 아마 유다가 큰아들 엘의 죽음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평생 그 슬픔, 고통 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런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아직 자신을 돌아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관습대로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기를 명령합니다. 당시 고대 유대 전통으로는 장자가 자녀 없이 죽으면 둘째가 형의 자손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형사취수제라고 합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제도. 그래서 대대 결혼이 가능했습니다. 형이 결혼했지만 자녀 없이 죽을 때에 그 동생이 형 대신 형수에게 자녀를 낳아주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 자녀는 엄연히 죽은 형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는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가게 되고 형이 받을 가정의 분깃을 이 아이가 받는 것입니다. 이런 풍습은 당시 혈족을 이어주고 형의 명예와 형수의 살기를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유업. 하나님의 통치를 잇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이어나가는 통로가 바로 우리 자녀입니다. 즉 부모 세대의 믿음이 그 자녀 세대를 통하여서 전달이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마치 고대의 형사취수 제도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으로 철저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둘째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서 씨가 있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오난은 형을 이어서 형의 아들을 낳아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난은 이 책임을 저버립니다.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고 땅에 설정해 버립니다. 이런 오난의 행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여버립니다. 만약 자신으로 인해서 형수가 임신하게 되면 그 아들은 장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자권을 가지고 그 아들이 장자권을 가지고 유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장자가 유산의 2분의 1을 무조건 가져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업이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난은 자기 씨가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그 장자권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버리기 때문에 그런 욕심으로 장자권에 대한 욕심으로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난은 겉으로는 대를 잇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임신하게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형의 자녀를 잇는 그런 일에 충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난은 계속해서 아버지와 형수를 속였던 것입니다. 위선으로 기만한 것이죠. 열심히 하고 있다. 아버지 말대로. 그렇지만 오난의 마음에는 전혀 형수에게 씨를 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오난을 죽이신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속인다고 한 번, 두 번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가 오래되고 계속해서 그 기만하고 속이는 죄가 오래되니까 하나님이 참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난은 이런 이기적인 불순종 그리고 기만과 위선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실수하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가 있어서 멸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있어서 멸망하지 않아요. 그럼 다 우리는 멸망해야죠. 죄가 있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더라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징계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날아가는 새가 우리 위에 새똥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차에도 똥이 떨어지기도 하고 새똥이 우리 머리에도 간혹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고 살게는 우리는 막을 수는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불순종, 위선과 기만 이것이 절대로 오래가지 않도록 결단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아들이 죽게 되자 유다는 가문이 멸문될 것이라는 그런 위기감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유다의 행동을 보십시오. 유다에게는 셀라라는 세 번째 아들, 마지막 아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이 셀라마저 죽게 될까 봐 다말에게 말합니다. 셀라가 아직 어리니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수절하게 하고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내버립니다. 셀라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핑계입니다.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어. 셀라로 죽게 되면 자신의 가문이 끝장날 줄 알고 셀라를 다말에게 줄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예 다말과 이번 기회에 연을 끊자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만약에 정말 막내 셀라를 어느 정도 성장시켜서 다말에게 주려고 생각을 했다면 친정집으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같이 살죠. 지금 유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은 다말이라는 며느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의 악함, 그들 자신의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생각, 유다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아들의 죽음의 원인을 며느리 다말로 본 것입니다. 다말에게 가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오히려 다말이 이런 악한 아들을 만나서 살아가는 피해자였습니다. 여러분, 피해자가 도리어 오해와 모함을 받고 집에서 쫓겨나는 처지에 이릅니다. 유다가 그 집안의 가장이고 유다가 가장 힘이 있으니 유다의 판단대로 모든 일이 다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말은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오해받고 피해받는 다말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으로 이 다말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지는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은 것이 상책이 아닙니다. 다말에게 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셀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셀라는 죽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 다말에게 가느냐 안 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이죠. 셀라가 악하면 다말이 아니더라도 셀라 스스로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두 아들이 죽는 가정의 슬픔과 그런 불행을 겪으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자신을 돌아보거나 반성하기는커녕 며느리 다말의 탓으로만 돌리고 이 위기를 자기 방식, 자기 지혜로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유다는 시아버지로서 자신이 져야 하는 며느리 다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유다의 집에서 남편을 얻을 수 있는 그 다말의 권리를 박탈해 버린 것입니다. 유다의 두려움과 잘못된 판단으로 유다의 가정은 점점 혼란과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어떤 상황이 자꾸 꼬이고 그럴 때에 그 원인이나 탓을 남에게서 찾거나 남에게 그 탓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지혜, 자신의 머리를 믿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상황이 힘들어질 때에 늘 성도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처음은, 우리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 손녀들 또 손자들 보셨죠? 또 우리가 다 자녀들 낳으셨잖아요. 저도 자녀를 낳으면서 어떻게 자녀가 생긴가 보니까 딱 초음파 사진을 보는데 딱 점같이 생기더라고요. 점같이. 딱 점같이 생기더라고요. 일에 초음파를 보는데 딱 점 하나가 딱 찍혀있더라고요. 점 하나가. 의사가 보더만 이거 무슨 혹 같다. 뗍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절대 안 된다. 좀 더 기도해보자.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려가지고 1회가 나왔어요. 뗐으면 1회를 받겠습니까? 딱 점으로 놀아요. 점으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한 점입니다. 한 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점을 시작합니다.
그 점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하나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공고함을 당하고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헤쳐나가는 우선순위,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큰 재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생이 유다처럼 자꾸 미궁으로 더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탈했다면 이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 살기가 팍팍하고 세상 살이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불평하는 마음으로 잠시 하나님을 잊었다면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과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 하더라도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꼴보기 싫더라도 이 유다가 형제들 꼴보기 싫은 것처럼 꼴보기 싫더라도 신앙 공동체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돼지를 칩니다. 유대인들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 갈 때까지 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를 먹지도 않고 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타향에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돼지를 쳤다는 것은 갈 때까지 갔다는 말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기 힘으로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봐도 안 되니까 돼지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둘째 아들이 아이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배불리 먹는데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의 모든 지위가 회복이 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고 신발을 신긴다는 것은 아들로서의 신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이야기하시고 주무실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조금 해이해지고 있다면 다시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 때가 될수록 여러분 보십시오. 산불도 경북 울진, 강원도 삼척 산불도 최장기간 탔고 최고의 피해를 봤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반이 탔습니다. 서울의 반. 상상이 됩니까? 서울의 반이 탔어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염병. 제가 일절에서 말씀드렸지만 말세 때가 되면 이런 질병들, 이런 우환들, 이런 세계 전쟁들, 이런 기근들 보세요. 전쟁 터지면 기근이 따라오거든요. 고물가가 높아지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인데 거기서 전쟁이 터지니까 곡물값이 올라가잖아요. 러시아가 산유국인데 전쟁 터지니까 기름값이 올라가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한 대로 전쟁과 기근이나 재난이나 전염병이나 다 같이 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딱 보고 세상을 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생각하라고 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가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세 때가 될수록 사탄은 모이기 힘든 상황을 조장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탄은 말세 때가 가까워질수록 자신이 이제 심판받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것과 연합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들도 교회 안 가면 어때? 꼭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나? 지금은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 습관화가 되면 아이고 편한데 이제 인터넷으로 보고 예배 드리면 편하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인터넷 예배 드려보니까 그 끝까지 마음 집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도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의 문제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성도들은 신앙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조화롭고 사람의 힘을 넘은 하나님의 역사 다음 주에 볼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난 유다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났을 때 유다는 점점 가난한 사람이 되어갔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 결정으로 그의 가정은 점점 꼬이고 위기 가운데 처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다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는 지금 제대로 나와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시험받는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을 떠나게 하는 유혹, 도전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십시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게 해 주십시오.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지키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고 바르게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해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